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잠언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잠언서 14장 말씀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날 밤에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제가 목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교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듣기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서 좀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강좌를 하고는 아마 이렇게 목 쉬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만큼이라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주일날 필리핀 가서 강의하는 일이나 다음 주간에 필리핀 갔다 와서 화수목 3일을 2박 3일을 인천의 어떤 선교 단체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또 바로 제가 강의하러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잠언이란 말이 마샬, 속담, 격언, 비유, 비교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잠언서는 많이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한 게 아니고 딱 두 가지씩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오늘 14장에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비교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절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이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작은 월급이라도 받아가지고 저축해가면서 이렇게 점점 집이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전혀 많은 월급을 받아와도 여자가 돈을 헤프게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 칩을 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혜롭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경멸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오히려 뭐 생활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제 정답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비, 긍휼, 사랑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는 그 인자를 하게 친절하고 이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게 뭐냐면은 겸손히 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 이것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2절 읽으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 키우면서도 어떤 자녀들은 말이 이제 옳지 못해가지고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부모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 바른 교훈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차마 초단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건실히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내 자신을 보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맞을 사람은 꼭 맞을 짓을 하지요. 그또 사람들도 죽을 짓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요즘은 뭐 농촌에서 소를 키워도 이게 전부 이제 그 식용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소를 키우지, 진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릴 때라 아니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농촌에서 소 한 마리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키우려면은 뭐 매일 꼴을 배워가지고 참 우리 어른들이 소가 생식을 해야 되는데
풀 배우면은 생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중성으로 그거를 또 소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는 생풀 줘도 되잖아요. 생식을 하는 동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소를 마구간에 키워가지고 거름을 밟아내면은 마구를 한번 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뭐 소풀 베고 소죽거래 가서 소 먹이고 뭐 마구간 치고 하는 것도 다 힘들고 어렵죠. 소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요. 죽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사람들이 사실 소를 키워서 내게 이익이 안 된다면은, 유익이 안 된다면은 누가 소를 키우겠어요? 지금도 농촌에서 많은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소값이 폭락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문이 안 된다면은 다 팔아치우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가 없으면 뭐 집도 깨끗하고 구유도 깨끗하겠지만은 소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면 신실한 정인, 의로운 정의는 정인선서하고 거짓말을 안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거짓 정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위정죄가 있어요. 위정죄. 그래서 정인을 썼는데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정인, 이것이 위정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실한 정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나 거짓 정인은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제가 거만이나 교만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만이 뭐냐? 배우기 싫어하는 게 교만이다. 그러면 그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죠. 배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 명철한 자, 이제 지각이 있고 그 이해력이 빠르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니까 지식을 얻는 거죠.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딱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상종해가지고는 내가 도무지 배울 것도 없고 내게 유익도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혹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 뭐 상종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눈에 미련한 것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과 계속 상종한다면은 그도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해서 도무지 배울 게 없다면은 상종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을 얻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는 자기 길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잘 된다는 것은 뭐 한두 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속여서 남을 속여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이는 사람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건성건성 아이고 뭐 대수롭지 않지 이런 식으로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고는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고 내 마음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거 어때 뭐 한 번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 중에는 항상 은혜가 있으니까 그 정직한 자들을 우리가 상종하는 것이 좋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 고통은 내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내가 그런 얘기도 안 한다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흔히들 슬픔도 나누면 이렇게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누가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내 속에 있는 것은 타인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서로 이렇게 좀 나눌 뿐이지 그 고통이나 그 즐거움을 어떻게 타인이 참 함께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인은 망하고 정직한 자는 그 집이 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까지도 쭉 계속 비교했잖아요. 이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바른 것 같다는 거예요. 바른 것 같은데도 그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단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렵게 된 원인이 뭐냐. 지금 뭐 고린도 교회 방언을 노 목사님이 방언은 한국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100% 가짜다 해가지고 통합적 총회에서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참여 금지, 예의주시 뭐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요, 그거는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하게 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14장 4절인가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방언 문제는 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다 잘 하시니까. 근데
우리 합동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고신은 우리보다 더 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고신도 방언하고 합동지역 방언하고 뭐 통합적 뭐 온갖 교회마다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도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망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죠. 자,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시편 9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9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제목을 부제목을 뭇라벤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뭇라벤. 무터가 죽다. 라벤이 아들이잖아요. 그래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예요. 곡조는 다윗이 이제 음악을 잘하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곡조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거든.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압살롬이 요압하고 전쟁하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사실 뭐 상투를 이렇게 쫓아가지고는 상술나무에 가다가 낙이 타고 가다가 그 상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낙이만 쑥 빠져버리고 대령대령 달려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 이제 이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알리러 가야 되는데 뭐 구수 사람 하나 보내고 요나단이라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 보내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고 그런데 아들이 죽음으로 전쟁은 승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노래 부를 때에 마음이 어땠겠나? 아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곡조에다가 그 가사의 내용은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 바로 이 말씀이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완전한 기쁨이나 완전한 슬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즐거우면서도 근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14절 마음이 배려한 자는 했는데 개역 개정은 9번 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마음이 삐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배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봉히 만족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좀 못된 일,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 9번 사람들은 그 자기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히 자기 행위로 봉히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이제 봉히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잘못 가놓고도 야 나는 좋다 하고 만족하고 선한 사람은 정직한 길로 갔어 야 내가 가는 길이 정직한 길이니까 하고 마음의 만족을 얻는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믿는 것도 좀 문제죠. 저도 사실은 남의 말을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너무 믿어서 이렇게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타인의 말을 다 믿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삼가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될 때는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하는 내가 안 되지 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악한 일을 안 하고 떠나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아이든 뭐든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죠. 자,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바울도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노하기는 너무 속히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화부터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사모함으로써 바르게 알려고 애를 쓰니까 그 지식이 면류관으로, 내게 면류관으로 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결국 선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면은요, 이웃들도 이게 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가난한 사람 내 이웃에게 좀 멀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이상 간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 계속 있으니까 뭐 우리가 믿음의 도리로서 이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내 이웃에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멸시하고 전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항상 이렇게 보살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비굴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냥 뭐 아이고 안 됐네, 뭐 우리 흔히들 뭐 혀를 쩍쩍 차면서 하고 참 안 됐네, 이것으로 끝나면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좀 베풀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 가는 거죠. 악한 길로 가는 것이 거룩 가는 길이니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대 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의가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 내가 움켜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부유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남에게 베풀어라. 네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베풀고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의 그 신선함이에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수고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보고도 뭐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필요하다고 내가 좀 수고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지 말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버릇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이 되지 말자. 그래서 교회는 말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적게 하되 쓸 말만 하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거예요.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그래서 정직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우선 주셨다 하고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이웃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온갖 면류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온갖 그런 면류관들을 얻을 수 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증인 잘못 써가지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증인 잘못 써가지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어떤 재판하는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그 계명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9번째 계명이 거짓말 하지 마라. 제가 설교생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그런데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참 그 고생만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요, 내가 참 지혜롭게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 그런 은혜를 이제 그 복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억울하게 고생만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은 그것이 영원한 천국, 생명의 셈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78평에서 0.65명인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 놓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하지요. 결혼 안 하니까 애를 할 수 없죠. 결혼해도 애 키우기 힘든다, 뭐 귀찮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애 안 놓기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백성이 적은 수가 된다면은 뭐 대통령이 돼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뭐 그런 권위를 가지고 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라. 더디해라. 뭐 노하지 마라 해보면 참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노를 품더라도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그 막 성질 난다고 막 바로 말로 나와버리면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마음의 화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뭐 이것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화병,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은 육신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암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은 뼈에 썩습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병 중에 병이에요.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학대하든지 멸시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뭐 부자고 잘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서 가난하다고 멸시하면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항상 이렇게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그런 삶이 바로 주를 존경하기 때문에 주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엎드러지면서 사실은 악인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죽으면은 다시 부활은 하지요.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살기는 영생인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육신 가지고는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존재한다면은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를 받지요. 그래서 부활체가 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못 가는데 의인은 그 죽음에도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만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된다. 그 미련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34절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경에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눈에 한번 잘못 보이면은 왕에게 욕을 끼치는 그런 신하가 왕에게 잘못 보이면은 그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왕족사계에서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끊임없이 두 가지를 비교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혜 아니면 어리석음, 의인 아니면 악인,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따라가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